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무기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야, 기도는 뒤로 숨는 거야. 잠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묵상하는 시간 낭비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 있는 기도인지를 잘 알고 있죠.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또 하나님께 책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늘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페르시아 시절까지 살았지만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도 제국의 고위 간직까지 지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니엘의 재능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다니엘은 고레스 왕 3년에 기도하다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죠. 고레스 3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되죠. 바벨론 시절 포로로 잡혀왔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러한 명령이었죠. 고레스 칙령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고구로 돌아왔죠. 다니엘은 고구로 돌아간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구로 돌아간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를 하고 있는 중에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죠. 다니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야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동족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에게 닥친 미래는 전쟁으로 다시 암울해지지 않을까? 다니엘은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세 이레 즉 21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연세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다니엘은 민족의 문제를 두고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금식 기도를 드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폭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동족과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불안에 떨고 있었던 소년 시절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이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회적 신분과 위치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대단한 귀감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창고가 넉넉해지면 기도를 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요 너무나 간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피곤하고 힘든 여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니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변함없이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밧을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와 같더라. 아멘. 자, 여기서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요. 순금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죠. 제사장이면서 왕이신 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신적 권위로 그를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족의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민족에 대해서 뭔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친 노인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지금 예수님의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민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또한 뭐라는 거예요? 위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정작 위로받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중보합시다. 내 이웃과 또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 자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가 끝나야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의 뜻이 굉장히 좀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응답과 하나님 생각하시는 응답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입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위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탄도요, 기도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지만 입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도록 방해하고, 여러 상황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우리의 인생과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자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다니엘은 나이를 먹었던 높은 고위직에 있든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떤 신분에 있든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끝나야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작부터,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 기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일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 온전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생 동안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또한 더욱더 깨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 중보기도 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위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입술을 여는 그 순간이 응답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더 이상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기도의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